할렐루야.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아주 곡 선정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기도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야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할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Jesus loves you. 우리 한국말도 잘하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영어 Jesus loves you. 탄자니아 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하세요. 예수 아나쿠펜다. 예수 아나쿠펜다. 예수 아나쿠펜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예수 아나쿠펜다. 예수 아나쿠펜다. 탄자니아 성도님들은 인사할 때 아주 이 단어를 아주 기쁘게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사용합니다. 예수 아나쿠펜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할까? 그거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예수님, 그렇죠? 네. 몇 가지 질문하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답이 다 들어있는 질문이죠. 하루살이, 데이플라이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루요, 그렇죠? 제가 다른 대답할까봐 두려우신지 하루 살아요. 그래서 하루 산다는 것은 나약함을 상징합니다. 아주 나약함을 상징해요. 자, 그러면 메뚜기, 메뚜기는 얼마나 살까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종류마다 다른데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2개월에서 6개월 산대요. 많이 살면 6개월 아니면 2개월 정도 산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메뚜기가 그렇게 좋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벌 주실 때 특히 농작물을 싹 먹어치우는 아주 폭군적인 그러한 그 곤충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법한 나라들을 벌하실 때 메뚜기 떼를 통해서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게 하는 그래서 아주 곤경에 처한 그러한 때에 메뚜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폭군을 상징합니다. 탐욕과 파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참새, 참 예쁘죠? 참새의 수명, 참새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어렵죠, 이거는. 참새. 네. 참새는 대개 1년 반 정도 산다고 그래요. 요즘 제가 머물고 있는 우리 선교 이사장님 댁에서 머물면서 오전에는 주로 그 원두막 같은 그런 댁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새 집을 졌어요, 거기. 그래서 네 알을 깠어요. 4알을 낳고 요즘 새끼를 막 까서 수컷과 암컷이
벌레를 잡아다가 애기들을 키우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수컷은 가서 열심히 입에다가 여러 마리의 벌레를 물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새끼 있는 데서 기다리는 암컷 그 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암컷이 이렇게 씹어가지고 새끼들한테 주고, 진짜 그걸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야, 이 잠깐 1년 반 정도 사는 새도 이렇게 모성애, 부성애가 강하구나. 그게 하나님 사랑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사람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사람. 우리가 다 알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이게 정해져 있지. 그렇지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살으면 70 아니면 80. 우리 개 권사님 같은 경우는 80도 훨씬 넘으셨고요. 장로님도 그렇고. 그러나 아주 90, 100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드물죠. 그래서 평범하게 얘기할 때 성경에서 70 아니면 8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아주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예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와 한철을 살다 죽는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다가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우리 오늘 실컷 놀았는데 이제 우리 헤어지고 다음에 만나자, 내일 만나자, 그래서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랬대요. 또 메뚜기하고 참새가 놀다가 시간이 돼서 참새가 메뚜기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고 내년 여름에 또 만나서 놀자. 왜냐면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에 또 여름에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또 참새와 메뚜기와 참새가 그렇게 놀고 나서 참새와 사람이 만나서 놀았대요. 이건 예화입니다. 그렇지만 교훈이 많이 들었어요. 참새와 사람이 만나서 놀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사람이 참새한테 그랬어요. 야, 참새 친구야, 이제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한동안 우리 못 만날 거야. 내가 한 2년 동안 해외에 나갔다 올 거거든. 그러니까 2년 후에 보자. 그랬더니 참새가 2년이 뭔데? 그랬대요.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는 아주 위독한 성도를 불신자가 방문을 왔어요. 방문해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건강한 불신자가. 본인은 알거든요. 내 사랑하는 친구, 이 성도, 크리스찬 성도가, 친구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하니까 이 성도가, 병상에 있는 성도가 그랬대요. 야, 친구야,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그렇게 너무 마음에 실망하고 그 다음에 내 아픔으로 인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너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이 불신자 친구가 천국이 뭔데? 그랬대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한철만 살다가 죽는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1년 조금 더 사는 참새가 2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잠시 피었다 시드는 꽃처럼 내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잠시 살다 죽어야 하는 불신자들은 영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설명하면 영생이 뭐야? 천국이 뭐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단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녹수로 사라지기보다 달아서 사라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 참 의미 깊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시시하게 그렇게 의미 없이 이 땅을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요, 니고데모는 꼭 하루살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메뚜기 같은, 참새 같은, 예?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4절을 현대인의 성경,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참새가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삶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참새보다 귀한 사람들이지만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는 중요하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엄청 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다시 말하면 흙에서 태어난 사람, 흙으로 빚어진 사람, 그래서 흙에서 났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를 땅에서, 아래에서 난 자들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니고데모는 당대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는데 그 율법학자가 세운 율법학교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멜리아 학원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하는 아주 유능한 학생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약 국회의원,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의원 정도 되는 그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주이시 룰링 컨설의 멤버였었죠. 여러분, 이 주이시 룰링 컨설 사네드린 공회는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모든 법을 제정하고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전파하는데 핵심적인 인물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재판소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높은 인품과 아주 세련된 교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지식인이 오늘 예수님의 물음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럼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정말로 바보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어떨 때는 영적인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었을까? 그 퀘스천을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을 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하려고 했으면 사람들 많은 데서 창피 주기 위해서 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하는 의미죠. 그 위치에서, 그 훌륭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다. 일반적인 문제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면 밤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밤에 찾아온 것을 보면 심상치 않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무도 모르는 밤에 찾아와야 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라면 큰 고민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고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 고민합니다. 교수님들 고민합니다. 성도들 다 고민합니다. 목사님들 고민합니다. 선교사님들 고민합니다. 저도 고민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신실되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하는 고민은 니고데모 같은 고민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한번 제가 고민이 있는데 니고데모 같은 고민이 있다 그러면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죠. 26년 동안 선교 뭘 했을 거며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증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하고는 다르지만 각자가 고민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하던 그 탄자니아의 탕가 신학교라고 있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요. 제가 3학년을 졸업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학생 하나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따 점심 먹고는 오겠지. 근데 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끝나고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름이 잭슨 말리셀로라고 하는 학생인데 3학년 졸업반, 이제 졸업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잭슨 말리셀로 형제가 수업에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눈을 삭삭삭 눈치를 보더니 아마 박성기사님이 그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를 찾아갔더니 침대에서 모포, 담요를 뚫뚫 말고서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깨웠어요. 앉아보라고. 그랬더니 앉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수업 안 들었냐 그랬더니 나에게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이 해결이 안 돼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2달만 있으면 졸업할 텐데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서 이 마지막 과목 중요한 과목인데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그것보다 이 고민이 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앉아서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니? 그 고민을 놓고 그랬더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해봤니? 그랬더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통 전화를 해봤니?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문제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봤니? 그랬더니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응답받았어? 그랬더니 박성규사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교실에서 학생들이 아마 제가 가야 될 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박성규사님 잘 알다시피 우리 탄자니아는 목회하는데 결혼을 안 하면 목사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근데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47세예요 나이가. 46세 결혼을 안 했대요. 그러면 결혼하면 되지 그랬더니 여자는 있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여자 집에 지창금식이지 말하자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은 우리 탄자니아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근데 박성규사님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음도 나오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참금이 얼마인데 신부 집에 갖다 줘야 될 돈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그 나라 돈으로 30만 실링, 미화로 한 150, 60불, 200불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서 장가를 못 가는 거 색시는 있는데, 근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장가 못 가는 거는 좋은데 내가 목회를 못 가는 게 너무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민이 돼서 수업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은 안 받았지만 당신이 응답 받았다니까 내가 도와줄게. 수업 들어. 그랬더니 마지막 1시간 남은 시간 수업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가 갔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 안수 받았어요. 한 1년 있다 아기 나서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 2020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한 10여 년 아름답게 가정 꾸미고 목회하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누구나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의 고민은 구원에 대한 고민일까? 고민이었을까? 이거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갖게 되죠. 그렇죠? 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니고데모의 고민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질문까지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마가복음 10장 17절, 마태복음 19장 22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보면은 젊은 청년 어떤 관원 이런 사람이 나오는 다 동일 인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가진 것을 팔아서 이웃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서 고민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고민하고 질문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가 그 살 곳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원해에 보면 반드시 와서 그렇게 했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곳을 모르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질문은 누구나 다 갖는 거예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이면에는 영혼에 대한 삶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또 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주 시급하고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이 없어서 배움이 적어서 몸이 약해서 직장이 아직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쌍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주 곤란한 질문이죠. 근데 성경을 열심히 고기만 보지 말고 앞뒤를 다 맞춰서 읽으면 어느 정도 해답은 얻을 수 있어요. 자,
과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좀 펴주세요. 여기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5절 해서 52절까지인데 제가 다 읽지 않고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쫄병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 예수님을 잡아오지? 예수를 잡아오지 그냥 왔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일이 대단하고 하시는 말씀이 대단해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50절, 51절, 51절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왜 못 잡아왔냐? 너희가 봐라. 관리들 중에서 정부 관리들 중에서 훌륭한 지도자들 중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그렇게 혼을 내니까 50절, 51절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한 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하고 믿는 거에서 혹평하니까 니고데모가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율법을 맡은 사람들은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듣기도 전에 판결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하는 거 나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하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변호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게 평을 많이 합니다. 호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나쁘게 비판하면 왜 그래? 기독교 나쁘지 않아. 좋은 거 가르치잖아. 변호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끝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쉽게도 니고데모의 믿음도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 보면 39절로 40절에 보면은 다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향유를 바르고 또 수의를 입히고 장사를 지냈어요. 이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행이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예? 당시 모든 분위기를 생각할 때 니고데모의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했으면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을 텐데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퀘스천을 안 가져도 됐을 텐데 그 고백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오늘 성도님들한테 결론을 내려야 될까? 결론은 한 가지 제가 얻은 거 뭐냐면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니고데모가 있나 없나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의 마음은 니고데모가 고백해서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거듭난다고 하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리스말 헬라말로 예수님 시대 그 신약에 쓰여진 헬라말로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겟네데 아노덴. 겟네다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birth,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노덴은 위로부터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겟네데 아노덴, born again이라 하는 얘기는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났다는,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신학적인 면으로 re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regeneration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resurrection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born again 된 사람들,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regener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second coming, 재림하실 때 부활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구원받았죠?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선한 성품도 아닙니다. 높은 학문도 아닙니다. 부유함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삶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간단하게 물과 성령 또 얘기해야 되겠죠. 거듭나는 방법은 짧지만은 의미는 깊습니다. 물은 완전히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교단마다 좀 다른데 물속에 침례도 받고, 아니면 머리에 물을 해서 약식 세례도 받고, 어쨌든 씻는 것을 얘기하는 거,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살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해주신 분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어떤 사람이 세례받고 또 성령 받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심플해요. 요한복음 3장 16장 너무 쉽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하루살이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은 없겠지요? 네. 메뚜기 참새 같은 질문하고 계신 분은 없겠지요? 영원한 삶이 뭐냐고 질문하는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저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바보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우리는 바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위에서 대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땅 아니면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다시 만나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뭔데라고 하는 질문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없이 좋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혹시라도 행여라도 니고데모 같은 입장,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오는 분이 있다면 고민스럽게 주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아주 고귀한 질문이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각오로 환산할 수 없는 퀘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레이스 바이블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니고데모 같은 그러한 질문자들이 아니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때로는 주위의 환경 때문에, 삶의 힘듦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정확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분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하든 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늘 고백하며 모든 환경, 삶을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